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방책,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까지 요셉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한마디로 감탄을 하죠. 혀를 내두르며 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미래의 7년 흉년이라는 것은 국가가 멸망하는 일이거든요. 이 시대, 그 시대의 흉년은 1년도 아니고 7년이라는 기간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흉년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그냥 단번에 제시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왕이나 총리들은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총리는 어떻게 또 역사 가운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찾기가 힘들죠.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는 자꾸 이제 요셉이 총리된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총리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총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할머니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어머니, 아버지. 요셉은 감옥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수긴 죄수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였다라는 거죠. 단지 옷만 바꿔 입은 거죠.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 존재 자체는 성경에서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노예였고 죄수였고 또 41장에는 총리였을 뿐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노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아버지 엄마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요셉이 옷을 바꿔 입듯이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총리 옷으로 바꿔 입듯이 그냥 바꿔 입듯이 옷일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느냐. 감동됐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에게. 미래에 아는 일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밀접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된 상태,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 요셉, 죄수의 신분 요셉, 그가 총리의 신분을 얻은 거죠. 바로가 꾼 꿈은 7회 풍년과 7회 흉년인데요. 7회 풍년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7회 동안 아무 먹을 걱정 없이 풍성한 7년을 보내길 원하죠. 그리고 7회 흉년은
흉년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42장에 넘어가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흉년 기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년 기간에 일어나지 않고 흉년 기간에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그 기간, 흉년 기간 동안 요셉의 형제들이 그 흉년 때문에 요셉에게 찾아오고 또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에서는요, 총리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만을 쫓아가고 노예나 재수생활이나 병든 거나 가난한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모든 날들이 다 아름답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와 많은 신하들은 7년 흉년을 염려하면서 흉년이 오지 않기를 원하고 와도 그것이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입장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고난. 아무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은 7년 흉년의 뭐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시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인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요셉이 노예 기간 동안에요,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라는 그 집안, 그 집안의 총리였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요셉을 훈련시키셨는데 애초부터 총리 수업을 해버린 것입니다. 뭐 인류대학이나 대기업에 취업시킨 것이 아니라 노예로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그 가정집의 총리로서 그 가정집에 있는 그 여러 다른 일꾼들 또 외부 인력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면서 애굽 전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총리 수업 자체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 어두운 시절, 흉년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더 흉년이 오죠. 요셉의 인생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애굽 총리의 일을 시키신 거고 실질적인 준비를 시킨 거예요. 감옥 간수장이 요셉을 잘 보고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또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이 인생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왜 저런 고통을 당할까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어지는 사건들이고 상황들이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영육간의 최고의 여건과 상황과 훈련 코스를 거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7년 흉년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으로 끝나는 기간일지 모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언제요?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모든 날, 좋은 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그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겨울 동안에 겨울이 삭막하죠. 풀도 꽃도 없고 나뭇잎도 없는 이 겨울이 삭막하지만 그 겨울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는 영양분을 더 보충하게 되고 땅에서는요 새로운 생명이 봄이 올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겨울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는 시기가 왔을 때 겨울 동안에 움츠러들었던 모든 생명들이 봄에 피기 시작하는데 겨울에는 겉으로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어떻습니까?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생명의 그 준비 기간들이 다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41장에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노예 기간, 제수 기간 동안에 요셉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보통 총리가 되면은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도 졸부가 되면요 가정 파탄 나고 자식들 원수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루아침에 요셉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요셉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합니다. 므낫세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 누가요? 므낫세도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요셉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행한 모든 일, 모든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의 이 인생 여정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요셉의 마음속에는 애굽 총리 자리로서 주어지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요셉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었던 것과 같이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총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흉년기간이든 풍년기간이든 노예 때든 내가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칭찬받는 때든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엄마, 아빠, 자녀, 또 직장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든 아니면 뭐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출세를 하든 가난하게 되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뿐이고 그냥 옷일 뿐이고 본질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요셉처럼. 므낫세라는 뜻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의 마음속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원수됨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요 뜨거운 연애를 하면 두 사람에게 푹 빠져가지고 주변에 어렵고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주변 사람을 다 잊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진짜 열애를 하게 되면 그런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열애하는 관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버지의 온 집일, 야곱과의 인간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 형들과의 그 원수됨, 억울함, 분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를 문하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에브라임은 뭡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한다라는 것은 고통과 눈물과 고난이 있는 이 애굽 땅,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를 시켜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현상이라, 어떤 장소요? 므낫세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장소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이 세상은 눈물과 수고한 땅이죠. 내가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고난의 땅입니다. 사실 죄악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런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그 장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장소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번성하실 수 있는 장소. 요셉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 여태까지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왔던 그 고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더 확신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눈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노예와 제수와 흉년의 그 기간, 오히려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그 신실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믿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날을 아름답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할례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